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09페이지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페이지 1210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는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적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로의 삶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고단할까요?
포로의 삶은요, 절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요, 고통스럽고 고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포로의 삶이었기에 고통의 삶이었고 절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힘겹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분명히 힘겨울 것입니다. 우리도요, 재정의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쳐와갖고 우리가 복상 망한다고 하면요, 힘들지 않을 가정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요,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 부모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이 갑자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점점 말라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란 무엇입니까? 마른 뼈란 문제를 안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너무나도 힘겨워서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이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회복시키고 분명하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른 뼈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 어떤 것인가 하면요, 우리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빨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손빨래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은 다 요즘에 집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동으로 빨래를 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빨래가 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냇가나 강가에 가고 손빨래하고 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요, 이런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누구나 다 냇가나 강가를 가서 세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는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 우리 한 청년이, 우리 혼자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혼자 살면, 우리 좀 깔끔한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보통은요,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빨래를 한번 하더라도요, 일주일 이치를 몰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치를 몰아갖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게으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도 빨래가 쌓여있자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는 빨래를 하러 어디로 나왔습니까? 강가로, 냇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냇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줌마들이 잔뜩 진을 치고 수다를 떨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랫감을 갖고 오는 청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고정되게 되어지죠. 모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흔히 막 웅성거리고선 모여 있는데 좀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왔다. 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청년이 빨랫감을 갖고 오자 모든 아줌마들이 쳐다보자.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를 꺼내서 비벼갖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자 이 빨래가 어떤 빨래라고요? 한 달 동안 푹 묵었던 더러워진 빨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을 꺼내기가 창피하자 이 청년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요. 이 보자기채 물을 담급니다. 그리고 막 흔들고 빼어나서 막 치다가 다시 막 집어넣고 그리고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래가 되었을까요? 빨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것은요, 빨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대충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빨래를 대충 해서 조금은 때가 빠졌겠지요. 아예 안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청년같이 약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시고 그 위에 가죽을 덮으시고 그 속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오늘 완전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삶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염려, 근심, 걱정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또한요, 문제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선포하라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우리가 이처럼 대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오늘 그 문제를, 그 환경을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즉 귀신이 나오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줌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누구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그 여종이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여종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말라가고 점점 마른 뼈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들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또한 대언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는요 힘줄이 생기고요 우리 가죽이 덮이고요 생기가 불어넣어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탄과 싸울 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과 싸울 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갔으면 안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브라임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둘째로요, 우리 생기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무엇을 불러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러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뿌리를 땅에 박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 우리 생기가 불러넣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빠져서 성령님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무엇을?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 없던 내가, 힘이 없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 말라비틀어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첫째 무엇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령님을 항상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무덤이 편해서 내 집을 무덤으로 하고, 우리 무덤으로 이제 일을 밖에서 보다가 무덤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요, 죽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다면요,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밀린 상황, 월급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 건강이 악화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에스겔에서는 무덤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른 뼈에게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고 이런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제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제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우린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 자랑을 락스로 생각하며 사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매우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많은 돈을 매주마다 우리 편지와 함께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사망 사유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사망 사유는요, 영양실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맨날 매주마다 많은 돈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였을까요? 예? 예. 우리 이 아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이 아들이 달러로 보내줘서 이게 돈인지 몰라갖고
쌓아놓기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상황은요,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무덤 속에서만 들어가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나오라. 나올 수 있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붙잡고요,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요,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사랑을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리신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벨론이 절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와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제 감정 시대 때도요, 우리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분명히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좋다고, 그곳에서 우리 동화되어서 사는 자들이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보내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이 좋다고 해서요, 풍성하다고 해서 이 땅에 동화돼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바벨론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고국 땅인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나는 이 바벨 땅이 좋습니다라고 소망 둔 자는요,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우리 힘을 얻으려면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이 땅의 노래방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PC방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 나오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살아나기 위해서요, 오늘 이 땅의 세상에 즐거움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아버지께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자들이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의 환상은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돌아온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소생한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녀가 돼서는 절대 안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선포하시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른 뼈는요, 새 힘을 얻고요,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요, 우리 정신줄 놓고 있으면 우리가 뭔 짓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뻘짓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릴 때가 많습니까? 뻘짓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상황을 보고선요, 그곳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를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무덤에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볼 때임을, 하나님을 믿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른 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내가 적금을 부었으니 이것을 꼭 다 먹어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적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소망 두지 마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열마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요, 마른 뼈는 분명하게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